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말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하란 아랍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아랍 족속인데요. 11만 3천 명이 그들이 말리에 살고 있게 되고 하사니아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이슬람을 신봉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0.22%, 또 복음주의자들은 굳이 따지면은 0.04%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0.22%입니다. 보통의 모든 부족들이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부족 사회가 해체되게 되는데 이 사하라 아랍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사막의 목축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서부터 중동에서 북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말리, 세네갈 등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 거주하면서 사막의 유목민들로 생활하게 됩니다.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천막 생활을 하게 되고요. 우기가 되면은 가축을 가지고서 사막을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독립과는 별도로 분리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아주와드 운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과격한 사람들로도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기쁨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 지역에 또 이동하는 그들을 따라서 쫓아가면서 함께 구하는 그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결실을 맺어가고 전도되었던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자기 공동체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사니아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온라인 오디오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영화도 오디오 설교도 하사니아 그들의 언어로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간절함의 기도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겟세마네 기도가 없게 되지만은 특별한 것은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1절서부터 4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게 되면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고 악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게 됩니다. 자, 그 간절한 마음이 첫 번째 이렇게 1절에 보게 되면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 늘 곁에 있게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게 되었던 중보기도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만히 지켜보게 되었고 기억나게 되면서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 행하게 되는 제사장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앞에다가 기도하게 되고 아무개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 트랜스퍼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죄가 많지만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를 원하여서 제물을 바쳐 싸우니라고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보게 되면서 아무개를 속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중보기도의 몸짓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게 되었던 에봇의 딸랑딸랑 바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처럼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기도에는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2절서부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만에 갖고 있는 특징이죠.
공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도다 라고 설명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풀어주시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념이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잡다하고 분주한 세상의 고민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성경 읽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설교 준비하고 있게 되는데 딴짓하고 있다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눈과 손짓은 이렇게 눈짓과 손짓은 마우스를 틀고 컴퓨터를 털으면서 성경책을 보고 있게 되는데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밀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시며 위탁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의 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한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우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다 라고 하며 소망을 갖고 있고, 요한복음의 또 다른 표현대로 한다면 기쁨을 갖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뭐냐라고 하였더니 3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의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내와 남편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게 되면 내가 내 아내를 알아요, 내가 내 남편을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겉모습과 속모습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에덴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그 모습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분리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립니다. 미친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 부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만 말씀하시게 되었으면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니까라고 말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고 살아보게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시게 되었던 일이 이 일인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돈을 가졌어 사람들이 막 각광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고 짧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죽지 않는 것 같은 보이는 것,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회심 전에 사울은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그 삶이 영생의 삶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떠한 한 젊은이 스테반을 향하여서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인용하게 되고 나누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의 삶이 영화로운 존재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화로운 길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서부터 긴 내용인데요, 16절까지의 말씀에 있게 되었던 것,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제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를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라고 마음먹었으니 제자를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 나타나게 되었던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본질, 속성, 성품, 됨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과 성품과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게 되었던 가르침, 예수님이 주시게 되었던 은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오묘한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심, 그리고 심지어는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게 되었던 그 섬김의 모습들, 그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었던 것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만족하며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철학을 가지고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서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에는요, 물론 경험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어떤 감화와 교훈과 이끄심으로써 우리 안에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내 영혼의 부유함과 기쁨과 감동도 깨닫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라고 하는 고백과 확신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입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라고 말하게 되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청유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뜻을 모으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뭐 해보자, 이렇게 이 인도자가 되게 되었던 사람이, 리더가 되었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과 계획과 뜻을 다 갖고 있게 되고 플랜을 다 준비해 놓고 플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야, 나 따라와 가자라고 말하게 되면 기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거기 가볼래?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거기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가는 동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뭐 할 것과 뭐 할 것과 그것을 다 준비해 놓게 되면은 얼마나 신납니까? 준비해 놓고도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참 가르침인데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 곁을 떠나가게 되지만은 제자들이 늘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정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중보기도라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을 때는 제자들은 불안하고 떨릴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게 되었던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서 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근원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빼앗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늘 웰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기도생활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많은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슬람 공동체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서 탓하지 말게 되면서 오히려 스스로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다라고 하면서 삶의 뿌리와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에 아쉬워하고 미련하여서 세상에 뿌리를 들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내 삶의 선택 가운데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게 되었을 때 뿌리가 어디냐, 근본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존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중보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게 되었던 2000년 전에 그 기도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 옆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위한 중보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계시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여전히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는 세팍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며 으쌰으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있으니 홀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확신 지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홀로 세상을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잘남을 가지고서 견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의지하여서 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